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의 북쪽 방향으로 운전을 해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닷가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글렌데일이라는 카운티가 나옵니다. 작은 카운티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LA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2013년 여기에 세워진 하나의 작은 동상 때문에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 세워진 동상 때문에 일본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동상 때문에 시위를 했습니다. 동경의 한 구의 의원들이었는데요, 이 동상을 철거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한국의 한 도시의 시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일본의 그 구의원들이 철거 시위한 거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 나라 의원들이 그렇게 방문하는 동안 인터넷상에는 아마도 일본 쪽에서 올렸겠죠, 이 동상을 철거하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상 철거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요, 결국 이 동상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모양의 동상들이 미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그것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동상이 뭔지 궁금하시죠? 실물 사람 크기의 소녀의 모양을 한 소녀상입니다.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한복 치마를 입었고요, 그리고 한복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단발입니다. 그 소녀의 모양을 하고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걸상에 앉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크기가 실제 사람의 크기와 같다고, 실사의 크기라고 합니다. 소녀상의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진 옆으로 그림자도 조각이 땅에 되어 있는데요, 부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자의 모양은 소녀의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자의 모양은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그림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소녀의 모습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그림자, 잘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그림자 반대편으로 눈을 돌리면 이런 동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는 일본의 성노예였다. 그것을 읽고 다시 눈을 옮겨서 소녀상 전체를 보면 그 발이 맨발로 신발이 벗겨진 채로 조각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 이제 짐작하셨을 텐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성노예로 붙잡혀간 그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동상입니다.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과거의 아픈 역사, 또 한국 사람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그렇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상들이 세워진 지역, 동상이 좀 유명해졌으니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도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그 동상을 보려면 한참 걸어 들어가야지 그 동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동상과 비교되는 것이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제2차 대전에 학살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유태인 기념관인데요, 정확한 이름 학살 기념관이라고 하죠. 이 유태인 학살 기념관은 세계 유명한 도시들의 좋은 길목에 하나씩 자리 잡고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지 유태인 학살 기념관은 보란 듯이 우리 유태인들이 이런 일 당했다는 것 보란 듯이 세워져 있는데요, 소녀상은 그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치 구석에 처박히듯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별로 사람의 관심도 못 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동상을 철거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일본의 한 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니 최근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정말 외교적 문제를 잘 다루는 나라죠. 아시아에서는 일본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교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아마 그거 없앨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한 그런 외교적 전략을 이제 구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이제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요. 소녀상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사실 일본 정부는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사회가 세계 제2차 대전 일본군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에는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 거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계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게 1990년인데 이미 할머니들은 다 노년에 그리고 생을 정리한 그런 나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그 침략 군대를 운영하며 순사를 동원해서 한국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그런 어린 소녀들을 잡아간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시킨 범죄를 저지르는 것, 20세기 끝날 무렵에 그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그 사건 처음 듣고 일본 정부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들대로 들었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범죄를 증언할 증인들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동상을 세워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상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얼굴들이 한국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또한 비석을 안내하는 그 안내문, 그 동상을 안내하는 그 비석처럼 새겨진 그 문구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그 사실들을 적어놓고 피해자를 기념한다고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동상이 다른 곳 아닌 미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 동상을 알게 됐고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범죄, 그 범죄를 증언하던 할머니들, 그분들을 잊지 않을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 10여 년 지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했던 증언들은 이제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힘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부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외교적으로 힘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또 군사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그런 힘들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죄들을 저지른 것을 생생히 증언하는 증인들이 나타나면 그 모든 힘들은 돈도 외교력도 군사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워도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증인이 나타나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좀 지었어도 내가 빽쓰고 힘쓰고 내가 아는 법조인들 줄을 대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있는 용감한 증인 하나 나타나면 그 무엇으로도 죄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증인 앞에 범죄는 힘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힌 것이었고요. 그 중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 이제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신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응답을 하는데요.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치지만 이런 세상 권력 앞에서는 목소리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3번씩 부인하는 것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력과 사법권,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안,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력 그리고 사법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담대히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사람들이 몹시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도 핵심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란 게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들의 관할 구역인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고서 기회는 이때다, 사도들 다 가둬버리자 해서 가둬버린 것입니다. 다른 장소였으면 이런 것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아닌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 혹은 예루살렘 밖이었으면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회 놓치면 아마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큼 잡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일단 가두고 나면 죄명은 이것저것 물어서 이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을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스럽게 했다, 불경죄 범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심판한 예수님을 전했으니 이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변호한 것이다, 이런 죄의 목을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잡아들였으니까 이제 곧 이 사람들을 처벌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문을 좀 더 보니 5절에서 12절까지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잡히던 날 베드로가 베푼 설교, 베드로가 베푼 기적, 이어지는 설교로 5천 명의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삽시간에 잘못하면 베드로의 뒤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를 잡아들였으니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들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제거하려면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명백한 죄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때 몇 명 회심했죠? 3,000명 회심했죠. 그리고 본문에 회심한 것이라고 나온 남자의 수가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지금 작은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대제사장들, 그들이 나와 있다고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7절에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일으킨 일, 그 기적들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보시면 이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이름이 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포인트를 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이유를, 기적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좀 난감해졌습니다. 예수 이름만 나왔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 붙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13절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나옵니다. 자신들의 질문이 함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것 그거 다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를 법정에서 나가게 해야겠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회에서 자신들이 열은 그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해야겠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언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 쓸 때 그때 사람들이 소집했던 그 회의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셔서 매질 당하시고 또 모욕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위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공공연한 그런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지지 않고 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 너희들 막을 수 없다. 장로들, 관리들 이제 그저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공갈치듯이 위협하는 것으로 그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패배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났는데요, 베드로를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보고 걱정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회에 베드로가 또 잡혀갔으니 초대교회에 정말로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죽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증거하고 있으니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를 놓아줄 리 없을 것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분명합니다. 심하게 맞지는 않을까, 정신적 그 수모로 폐인처럼 돼서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법정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형의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래도 목숨은 구해서 나오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로 멀쩡한 모습으로 거기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걸어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건 맞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셨는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좀 다른 곳에 있다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분명히 사도행전 4장의 사건,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멀쩡히 살아나오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한 인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길을 가시며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살린 한 사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고친 다리를 쓰지 못하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갑자기 공개되는데요,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성경에 구태여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40세는 돼야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유대인 그들의 관습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고 당신을 설명하실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50도 안 되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께 반론을 하는데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들먹이면서 공격했던 그 논리가 여기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 50 되어야 신빙성 있다, 그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태 여기 이 사람이 40세 됐다고 기록되는 것은요, 베드로가 고친 사람, 베드로가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충분히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9절에서 나오죠. 베드로가 그 고침받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단 잡아놓고 그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회복에 관한 것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명확히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된 그 사람을 거기서 옆에서 보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로 버림받은 사람, 구걸의 삶을 살다가 베드로의 예수 선포로 다리에 힘을 얻은 사람, 그래서 뛰어다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판결을 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거기 서서 베드로가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제사장, 관리, 그 어떤 사람도 이제 베드로를 신문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고침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을 영광 돌리게 만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증거하고 그 사람이 서포트하는 이제 베드로에게 매질도 할 수 없고 이제 모욕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산헤드린 공의회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말로 머리끝,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못하셨죠. 모진 매를 다 맞으셨습니다. 욕이란 욕은 여러분이 아마 쓸 수 있는 욕, 거기에 해당하는 욕들은 다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도 고문을 당하시죠. 머리에 가시관 쓰셨는데요, 척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그 머리에 있죠. 날카로운 가시들,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을지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를 살리는 한 명의 증인이 거기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 동안 그분의 기적을 증거하는 증인들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런 기적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으켰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 당하실 때 사람들 한 명도 그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이 결백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냐, 이런 말씀하실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반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길 가셨다는 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목숨이 두려워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고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질병도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 앞에서 몇 대 맞을까봐, 그리고 혹여나 감옥에 갇힐까봐 예수님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 증인이 한 명 없었다는 것,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하면 그냥 마음속 깊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도록 내어버린 것 못내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왜 만드셨을까요? 증인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땅에 앉아서 거지 생활 40년 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분명히 넘칠 듯 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이 부릴 듯 해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더 이상 목숨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아마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거짓 생활 40년 후에 다리에 힘없고 뛰어다니는 사람, 당장이라도 가족 앞으로 달려가고 그러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옆에 가까이서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성전 앞 거지가 40년 거기 누워 있었으면요, 성전 앞에 누워 있었으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수차례 보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신성모독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 근데 40년 거기 앞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춰보면요, 사도행전의 말씀 비춰보면 마음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슴앓이 오랫동안 하면서 혼자 울고 웃다가 반복하는 짝사랑,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고 그분에 대한 사랑 말하는 것은요, 큰 소리 치면서 외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 그 어체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랑 나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외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 위에 내가 그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고 증언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증인되지 않고서, 그거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버리고 부인한 것,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사건 한 번으로 역사 가운데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안수집회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자녀를 미국으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유학을 보낸 곳이 좀 의외의 곳이었는데요. 유타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이 유타의 생활비도 적고 거기서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도 딴 데보다 싸고 또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아이들의 어떤 문화적 충격도 적을 것 같다고 그래서 유타로 솔트레이크 시티로 자녀 둘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한 명은 중학교, 큰 애는 고등학교, 그리고 작은 애는 중학교였는데요.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었던 동생이 학교에 가서 한 달이 되지 못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곳의 유타주에 그들이 믿는 종교와 다른 이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는데요. 유타주의 그 둘째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쟤 이상한 애다.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하루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로부터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슬퍼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그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난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거 하겠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입고 다니시면 어때요? 여러분 차에는 여러 가지 많이 붙이시잖아요. 난 이 사람 지지한다고 그 정치적 문구가 담기고 붙이시고요. 또 난 어디 학교 나왔다고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붙이시면서 붙이실 마음이 있으면 좀 다른 문구 붙이시면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가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그때 비로소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걱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런티해 줄 것 같은 사람 뒤에 숨어서 우리가 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예수님 증인되는 거, 그 증인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증인들, 이 세상은 그 증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 결코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사용하는 것, 물신주의, 돈을 숭배하는 사상, 그런 선전 도구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천국이 열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말들이 우리를 행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계속 세상의 메시지 듣다 보면 세상의 드라마, 광고 그런 것 보다 보면 내가 좀 더 날씬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인생을 우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들마다 방 하나씩 사용하는 그런 좋은 집에 사는데 집이 좁다고 갑자기 불평합니다. 이 집이 오래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이 집에 더 놓아야 될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셔서 완벽한데,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흠잡을 데 없는데, 나의 배우자 그저 감사하기 따름인데,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 삶에 완벽하게 주셨는데 세상이 그것에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들 지금도 그렇게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불평, 불만 끊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불평이 끊이고 불평이 끝이지 않고 불만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찬양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높이는 거, 그거 단박에 그만두게 됩니다. 세상의 그 메시지, 그 간사한 메시지들에 속아서 우리가 증인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도록 세상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늘 그래왔듯이 세상이 이 땅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이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지역에 세워진 작은 소녀상, 그게 뭐라고, 얼마짜리라고, 그 큰 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그렇게 달려드는 것일까요? 작은 동상이 무엇이라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거기에 안달이 나서 달려드는 것일까요?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이제 되지 않으십니까? 그 동상통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동상통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일, 그것이 증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조형물이 서 있는 이상 자신들이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증거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이상 세상은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증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큰 소리로 예수님 좀 높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 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의 다음 세대는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누가 말한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그곳에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 그곳에 또한 우리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녀가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사람 사랑한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서로 선언하지 않으면 여러분 두 사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썸 타다가 끝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선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주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왜 이렇게 요란해? 그렇게 한 소리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마음 깊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